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아멘. 오늘 사실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엄청 했어요. 성경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이야기 좀 나누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구나. 그래도 같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게 즐거움이고 또 같이 서로 시간을 보내는 게 그게 행복이니까. 어제 저녁에 와서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냥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막 행복해요. 우리 학생들을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하고 같이 교사들하고 같이 저기 갔다 오는 건 그러면 행복하지 않았나? 그렇게 그게 아니라 그것도 행복했는데 다치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행복한 건 아니었는데 와서 학생들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행복해야지? 그냥 얼굴만 보았는데 그냥 막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 이상하다.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확실히 우리 학생들이 에너지구나. 기쁨의 에너지구나. 젊음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 행복을 주는 에너지. 비타민 여러 개 맞은 것보다 더 행복을 주는 그 비타민이구나.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새벽 예배는 시간 되니까 막 눈이 떠져가지고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얼떨결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와보니까 아무도 안 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제 율법적으로 아주 긴장한 몇몇 이제 사람들이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같이 우리 에너지들하고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그러면 더 좋겠다. 그냥 혼자 이렇게 좀 쉬는 것보다. 사실 몸이 막 뻐근해요. 몸이 엄청 뻐근하고 막 다 이게 아리배여서 뻐근해요. 얼마나 힘든지. 생전 처음으로 스키를 타니까 이게 무슨 저는 그게 스키 썰매 같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거든요. 웬걸 이거 완전히 웬통 당했죠.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게 쳐다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못 먹을 그거는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못 먹을 거였는데 이거를 쳐다보느라고 쳐다봤더니 이게 선악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웬통 쳐다보지 못할 그 나무한테 당해서 그냥 피가 질질 흘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눈이 안 다친 게 진짜 다행이죠. 안경이 깨져서 옆에 이렇게 옆을 이렇게 다 긁어가지고 근데 이게 피가 질질 나는데 그게 다행인 거는 좀 날씨가 이렇게 추우니까 이게 눈이고 추우니까 이게 금방 이제 굳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다 이게 굳어가지고 그래서 피가 이제 많이 흘리진 않았어요. 이제 금방 이제 조치를 이제 취해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만큼 여기 눈 밑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쭉 찢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경은 다 부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옛날 안경 어딘가에 찾아가지고 이렇게 끼고 왔는데 안경 낀 사람들이 이게 불편하게 운동할 때 진짜 불편해요. 그래서 운동신경이 그래도 내가 괜찮은 줄 알고 그냥
옛날같이 괜찮은 줄 알고 막 했더니 똑같은 코스에 똑같이 배워가지고 이렇게 처음 시도를 똑같이 했는데 강준이는 그 다음 중급 코스에 들어갔는데 나는 똑같이 따라가려고 갔다가 나만 멘토네 내 옛날 강주 같지 않구나. 옛날에 그래도 운동하면 내가 강주희를 항상 이겼는데 이제는 아니구나. 강준이한테 끌려 내려왔어요. 이렇게 붙잡혀서 못 내려올 뻔했는데 겨우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붙잡히고. 야, 진짜 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못 먹는 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음에 한 번 더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때는 내가 중급을 안 가리라, 초급만 가리라 이런 생각, 초급만 하리라 이런 생각이 막 굴뚝 같더라고요. 도저히 이게 옛날 같지 않고 힘들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행한 거는 저 혼자 다쳤다는 거죠. 혼자 다친 게 참 다행하다.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사람들도 다칠 만한 그런 운동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쉬운 운동이 아니더라고.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다칠 수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다친 것이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 다쳤으면 그 사람 기분이 어떻겠어? 올 때까지. 이번에는 아무 프로그램이 없었어요. 아무 프로그램이 없고 그냥 가면서부터 올 때까지 무조건 먹자, 무조건 놀자, 무조건 쉬자, 뭐 이런, 그게 프로그램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계속 먹으면서 가고, 먹으면서 오고, 계속 먹으면서 있고, 계속 놀고, 계속 이제 쉬고, 그냥 그렇게 재밌게 지내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쳤다면, 다른 사람 다쳤다면, 중간에 그게 맥이 끊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행히 제가 다쳤으니까, 다른 사람들 웃고 재밌게 노는 거는 전혀 지장을 안 받더라고요. 목사가 다쳤는데도 지장 안 받아. 그냥 다 재밌게 잘 지내. 근데 제 마음속에 참 다행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다행이다.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더라고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참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게 말이에요. 그 고통을 받는다는 게 그 힘들고 고통을 받는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내가 고통을 당한다고 볼 때 우리 교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서 내가 대표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이 나니까 마음에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아파서 울컥한 게 아니고 진짜로 아픈 건 별로 아프지 않았으니까. 근데 막 가슴이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생각을 해봤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죽고 하는 거를 주님이 대신 다 담당했잖아요. 니네가 막 다 죽어라, 니네가 다 고통받아라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도 고통받을 필요 없이, 예수님 고통받지 않고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우리 보고 다 죽어라, 너희들 다 고통받아라, 에이, 니네는 재미없지, 난 항상 재밌어, 이렇게 주님이 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 주님을. 근데 그 주님이 그 마음이 막 확 오는 거예요. 뭐가 오냐면 주님이 대신 고통당하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 아이들이 계속 먹으니까, 계속 먹고 사진 찍고 놀고 하니까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막 행복해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기쁘고 이렇게. 근데 그게 참 다행이라는 마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주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구나. 우리가 즐겁도록 주님이 대신 당하셨구나 하는 게, 주님이 대신 당하시니까
혼자 그냥 고통받는 게 낫지 너희들 고통받는 것은 내가 견딜 수가 없어. 왜냐면 너희들의 즐거움이 끊어지잖아. 너희들의 행복과 즐거움이 끊어지잖아. 생각해 보세요. 가는 날 다쳐서 오는 날까지 기분이 우울한 학생이나 청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웃고 뭐 즐겁고 뭐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마음이. 그러니까 항상 안전이 최고거든요. 어디에 가든지 안전이 최고인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안 다치고 내가 다쳤으니까 내가 그거를 최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내가 다쳤으니까 오히려 내가 다친 게 다행이구나. 이 아이들의 즐거움을 이렇게 뺏지 않았으니까 이 아이들이 행복한 것이 다 이어졌으니까 그 마음이 오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 그 고난 가운데 그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아, 주님이 이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고통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고통 안 받으면요, 우리가 다 고스란히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고통을 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 고통 받다가 죽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그냥 행복하기만 해라. 너희들 즐겁기만 해라. 그 마음이 오니까 마음이 막 미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야. 몸소. 좀 값은 치렀지만 그 값을 통해서 몸소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참 은혜구나. 이런 것이 은혜라고 하는구나. 고난 가운데 은혜라고 그러더니 그 고난 가운데 이 말씀을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난 받는다는 게 있잖아요. 고난 받는다는 게 사람들이 병도 나고 그러죠. 그죠? 질병 있고 병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가정에 문제나 병이 있거나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왜? 갑자기 자긴 가만히 있는데 귀신이 확 들어오더니 병이 생기고, 자기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귀신이 확 들어오더니 가정 문제 확 생기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을 것 같죠, 그죠? 예. 병이 나는 것도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원인이 없으면 병이 나지 않죠. 근데 원인이 있으니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파보셨나? 아파보면 다 아는데, 아파보면 뭐 때문에 아픈지를 원인을 한번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왜 그런가? 그게 하나님 잘못도 아니고 마귀 잘못도 아니에요. 다 자기 잘못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누가 받으라고 했나요? 근데 자기가 스트레스 받은 거야. 그럼 나는 스트레스에 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원래 스트레스를 잘 받아요. 그러지만 그 사람들이 누가 스트레스 받으라고 했냐고요. 그죠? 똑같은 상황인데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일까? 그러면 성격 문제예요. 성격. 자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격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인은. 그리고 어떤 요즘 현대 병 중에 여러 가지 병이 있죠. 위장에 있는 병이 있고, 그죠? 당뇨병이 있고, 이런 병들이 있잖아요. 왜 이런 병이 생길까요? 현대인의 병 중에? 왜 그래요?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마귀를 보내가지고 이런 병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다 이게 원인이 있는데 찾아가 보면 무슨 원인이냐면 자기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냐면 식습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식사하는 습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운동하는 그 습관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것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그게 발생한 거예요. 그게 발생하니까
원인이 생기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병이라는 결과가. 그 문제가. 그러니까 가정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아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지 몰라. 뭐 이러지만 사실은 가만히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원인이 다 자기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본인, 그 남편과 아내에게 문제가 있든지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든지 뭔가 좀 알고서 결혼 생활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교육이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운동도 하기 전에 뭔가 준비 운동도 하고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배우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안 가르쳐 주더라고. 안 가르쳐 주고 목사님은 잘 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가 봐요. 제가 물어보질 않았는데 저 처음 타는 건데 잘 타겠지 그렇게 생각했는지 저한테 와서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타보니까 그냥 뭐 썰매처럼 타보니까 타지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타는 줄 알았지 뭐. 그래서 이렇게 타는 거구나 해서 한 두 번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해서 그냥 그렇게 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몇 번 해보니까 그냥 되더라고. 이렇게 타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지. 알고 보니까 그거 타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당해보니까 이렇더라고. 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중요하더라고. 이게 넘어지는 게 엄청 중요한데 그걸 얘기를 안 해준 거야 나한테 누가. 그걸 다니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넘어지는 거 몇 번 연습을 했으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가 딱 생겼을 때 바로 넘어지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거든요. 아무 문제 아닌데 넘어지지 않아야 되는, 넘어지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넘어져야 되는지 모르니까, 이건 더 안 넘어지려고 버티려고 하니까, 이게 무슨 가속도가 붙어가지고요. 이거 어떻게 정지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빨리 넘어져야 되는데, 여기에 와서, 우리 학생들이 먼저 갔다 왔거든요. 다른데. 학생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나는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넘어져서 미끄러져 이렇게 성지에서 내려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해주더라고요. 그게 순서였는데 나는 그게 순서를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넘어질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넘어질 줄을 알아야 되겠더라. 큰 깨우침이에요, 진짜. 안 넘어지려고 여러분 얼마나 발버둥칩니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잘해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쳐요, 그죠? 근데 넘어져야 되겠더라는 거지. 그냥 자기가 알아서 넘어져야 되겠더라는 거야. 그 넘어지는 게 고난이에요. 그게 병이고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면 그게 오히려 자기를 도와주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게 도와주는 건데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큰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막 깨달아진 거예요. 진짜 비싼 값을 주고 받은 거야. 비싼 값을 주고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배움이지, 깨우침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안 넘어지려고 하거든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하거든요. 사람들에게 막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하려고 그러고 예의 바르게 지키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 훨씬 더 이게 발달되어 있는데 실수하는 거를 그렇게 이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실패하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고요. 넘어질 줄 알아야. 넘어질 때는 넘어질 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안 다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런 큰 깨우침을 받게 됐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그래서 고난받는다는 거, 병이 난다는 거, 이게 다 누구 때문에 일어난다고요?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마귀 잘못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MA 고난을 당하는 것도 있죠, 성경에. MA. 자기가 잘못 안 했는데도 고난 당하는 거 있죠. 그럴 때는요, 주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 그런 사람들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다가 고난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부러 잘못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큰 축복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하면요. 자, 봐봐요.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잖아요. 잘못 없어요. 잘못 없는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럼 잘못 없는데 고난 당하는 건 주님의 제자들도 그랬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예, 보상을 받아요. 보상을 받는데 이게 큰 상이에요. 이게 하늘나라 상이거든요. 하늘나라 상. 하늘나라 상을 받아요. 근데 내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는 게 있죠. 병 나는 거 뭐 다 내 잘못 아니에요. 대부분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그건 큰 무슨 사인이 있는 거고요. 근데 진짜 내 잘못으로 보통 다 뭐 음식을 뭐 폭식을 했거나 잘못 먹었거나 뭐 계속 습관이 잘못된 거지. 식습관 잘못되고 운동하는 습관도 잘못되고 뭐 이 기도도 별로 안 하고 이게 스케줄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이러면 병이 나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뭐 부부간에 의견이 충돌이 나잖아요. 서로 의견이 충돌나면 저쪽은 이렇게 A라고 생각, 이쪽은 B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같은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면 새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대화가 부족해 이렇게 된 거예요. 대화가 부족해. 그러니까 대화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야. 이쪽 나는 B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은 A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A, B가 충돌이 일어났으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면 대화를 해서 나는 B라고 생각했는데 A라고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러면 되는 거고요. A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B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그걸 알면 되는 거거든요. 서로. 그러면 A, B의 생각을 둘 다 수렴을 해서 둘 중에 더 좋은 것을 선택하고 이번에는 당신 말대로 이렇게 할 테니까 다음에는 내 말대로 한번 해줘. 아니면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해주고 다음번에는 당신 말대로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하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가정의 문제들은. 대화만 잘 되면요. 근데 대화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대화가 안 됐단 말은 뭘 부렸단 얘기예요? 객기를 부렸단 얘기예요. 예, 고집, 자존심을 부렸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견이 충돌난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충돌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자기가 그러면 충돌나면 이제 서로 스펀지처럼 스펀지가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렇게 쭉 빨아들이면 돼요. 서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또 해보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돌멩이끼리 만난 거야. 돌멩이끼리 그냥 도저히 저쪽 의견을 못 받아들여 팍 부딪힌 거죠. 그럼 뭐가 되세요? 번쩍한 거예요. 번쩍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깨질 때까지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도 자기들이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죠? 문제 안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를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구 잘못이냐면 다 자기 잘못이야. 가정의 문제도 다 서로 잘못이고요. 또 병이 난 것도 자기 잘못에 뭔가 원인을 다 짚어보셔요. 그러면 원인에서 뭔가 스트레스나 자기 성격이나 예민한 자기 성격이나 아니면 식사를 잘못했거나 식사를 뭐 이렇게 폭식을 하거나 뭐 맵고 짠 것만 먹었거나 뭐 이렇게 뭐 너무 많이 먹었거나 너무 또 안 먹었거나 뭐 영양분 없는 걸 먹었거나 자기한테 안 맞는 음식을 자꾸 먹었거나 뭐 이런 뭐가 있다고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뭐 잘못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런 고난들은 다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이 고난이 오면 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뭐 이러는 거죠. 이럴 때는요. 자, 만약에 스키를 타다가 다쳤어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갖다 밀어 붙여버려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 거야. 이게 뭔 얘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그럼 날 붙들어다가 갖다 막 저 벽에 던져버렸을 거야.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순전히 내 잘못인 거예요. 순전히 내 잘못. 근데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겨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자기는 안 넘어지려고 하는데 더 크게 넘어져 버린다고요. 자기는 안 넘어지려고 하니까. 근데 미리 넘어져 버리면 이게 알거든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죠. 자, 이런 게 다 누구 잘못이면 순전히 내 잘못이라는 거죠. 그죠? 내 잘못이 이렇게 왔을 때는 고난을 당하죠. 그럼 그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하면 아니 여기서 잘못 없는데 고난을 당하면 하늘나라 상급을 준다면서요. 그럼 여기는 내 잘못인데 고난을 당하면 뭘 주겠어요? 에? 뭘 주겠어요? 깨달음을 줘요. 깨달음. 이게 보상입니다. 보상은 상도 보상이고요, 벌도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상도 보상이고 벌도 보상인데, 그 주님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요 두 가지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책망하시고 소위 말해서 심판이라 그래요. 심판. 성경은 심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구원을 주시는 거죠. 율법이 있고.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보상인 거예요. 이게 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왜 그렇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하고 성경에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는 은혜의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거룩하고 은혜하고 사랑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그렇게 만들어 놓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이게 보상이 되니까 그래요. 성경이라는 보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마음이 똑같아요. 부모가 자녀들을 볼 때 책망하죠. 잘못할 때 책망해요. 그런데 잘못할 때 책망하면서 너 나가 죽어라 이러는 부모가 가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진짜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얘가 너 나가 죽어라 했는데 얘가 이제 짐 싸가지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모가 어떻게 해? 뒤에 따라가면서 내가 그 말이야? 그런 말이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은 모르는 거지.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부모는 혼낼 때는 단호하게 혼내는데, 근데 그게 부모의 뭐가 있는 거예요?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두 개가 다 같이 있는데 이게 사랑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벌을 줘도 사랑이고, 이게 벌을 줘도 사랑이고 상급을 줘도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건.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도 사랑, 저렇게 해도 사랑. 그래서 사랑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완성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모든 걸 다 포함시켜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벌을 줘도 사랑, 상급을 줘도 사랑,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알면, 요 성경이 이렇다는 것을 알면, 요런 게 이제 오면, 요게 마지막에 결국엔 요게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려고 원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은 내 잘못이죠. 그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요걸 통해서 하나님의 결과는 요거를 가져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가져오게. 그럼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 은혜예요,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배우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그런 마음도 배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사실은 이게 많이 긁혀서 푹 이렇게 긁혀가지고요, 피가 많이 이렇게 막 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본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했죠.
겉으로만. 아니, 뭐, 걱정을 많이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고 막 다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보셨는데, 어머니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안심을 드렸죠. 요즘에 약도 참 잘 나오고, 또 병원 치료도 아주 발달하고, 기계도 아주 발달해서, 요즘에는 이런 게 쉽게 이렇게 아물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고난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요?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저도 이제 기도를 하죠.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죠. 이제 빨리 아물게 해주십시오. 아무 이상 없도록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근데 그날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저녁에 본 사람들이 어제 그저께 저녁에 본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보면서 좀 많이 좋아졌는 것 같다고 이렇게 해요. 오늘 아마 또 나를 보는 사람들은 더 아마 좋아졌다고 얘기할 거예요. 이제 빨리 속도가 빠른 시간에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것들 효과는 있을 수 있죠. 질병의 치료라고 하는 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한 달 걸릴 거, 어떤 사람은 2주 만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게, 이게 생각으로 믿음을 키워나간다는 게요. 믿음을 키워나가면 왜 이런 게 있죠. 씨를 심는 게 있고요. 씨를 심어요. 씨를 심으면 물을 줘야 되죠. 물 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자라나요? 그죠? 네. 자라나요. 씨를 심고 물을 주는데 이게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씨 심는 건 누가 심어요? 사람이 심어요. 네. 물 주는 거 누가 심어요? 누가 물 줘요? 사람이 줘요. 네.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씨를 누가 심어주는 거냐면 사람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아는 자가 믿음의 말씀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는 몰라요. 말씀을 모르잖아요. 혼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반드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말씀을 누군가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설명을 해주고 그 설명을 해주면 물을 줘야 돼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죠. 병을 치료받는데 자기의 생각이 다시 의심을 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몸이 다시 망가집니다. 병 치료됐다고. 근데요, 생각을 바꾸잖아요, 다시. 믿음의 말을 계속 물을 줘야 돼요. 물을 계속 줘서 믿음의 말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럼 이 속에 자라납니다. 이 씨앗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자라나요. 이게. 그냥 딱 심겨진 거하고 자라나는 건 틀려요. 심겨진 건 말씀을 딱 믿음의 말을 얘기해 주는 게 심는 거고, 그 다음에는 계속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도와주고 얘기하고 그러면요, 이게 자라납니다, 속에서. 자라서 이 믿음의 말씀이 커져가지고 완전히 이게 날 장악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속에는 병이 툭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게 믿음의 말씀이 커지니까, 이 병이 툭 떨어져 나가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물을 줘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이거 심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주고, 근데 자라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자라나지 못하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딱 증거했어요. 믿음의 말을, 치료될 거다. 이러면서 믿음의 말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계속 이제 믿음의 말씀에서 너는 생각을 바꾸면 돼. 생각의 결과로 모든 것이 나오게 되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생각을 바꾸도록 믿음의 말씀을 막 증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믿어지는 거야. 이상하게 안 믿어지고 계속해서 의심이 나고
계속 안 믿어지고, 에이, 나는 계속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몰라. 또, 지난번에 낫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또 아파. 뭐, 잠깐 아픈데도 왜 이렇게 내 또 아픈지 몰라 하면서. 그 막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게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라나질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그 병으로 계속 시름시름 앓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그런 마음, 그 믿음이 오게 했고, 그걸 심어주고 말씀을 갖다 계속 옆에 믿음의 말씀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자라나게, 그 믿음이 자라나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가 씨를 심어주고 물을, 이게 씨를 자라나게 하고 물을 주지만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네. 그러니까 질병이 온다는 것도 다 원인이 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원인이 있다. 그런데 그 원인들은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이다. 자기 잘못 때문에. 이건 누구 잘못이 아니라 다 자기 잘못 때문에 오는 것인데, 이러면 고난이 온다. 잘못이 없이 고난을 받으면 이건 기뻐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받는 핍박과 고난입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있는 거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 저기죠? 예,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죄 없는데 고통을 당하셨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죽임 당하신 십자가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그 상급, 다시 말하면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셔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애매히 고난을 당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잘못 없이 고난을 당한 케이스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희들 고통받는 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차라리 고통받을 거야. 너희들은 고통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 즐거워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이렇게 기뻐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은 이렇게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니까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우리가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우울하고 죽상이고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승질나고 뭐 짜증내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원하셔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고, 실제로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보세요. 진짜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항상 기쁘다 그러잖아요. 항상 깨닫고 뭔가 말씀을 깨닫고 이래도 말씀을 깨닫고 저래도 말씀을 깨닫고 항상 마음이 기쁘다고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그게 정상이라고요. 막 짜증나고 힘들고 화나고 막 이런, 아직은 크게 은혜를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이게 그렇게 되겠냐고. 이게 다 모든 게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다. 어디는 사람이 먼저다 그러던데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이 먼저면 생각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오고,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말씀이 먼저 오면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하면 몸이 반응을 해요. 예, 이러면 이제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믿음의 말씀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만약에 믿음의 말씀만 하는데 문제가 생기겠어요? 가정 문제가 안 생겨요. 엉뚱한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상 얘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들끼리 막 친하자고 막 어디 놀러 다니고 그래도 문제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기려면 다 생겨요. 근데 믿음의 말씀만 말하면요, 생각이 바뀌고요,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화목하게 돼 있고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들 싸움 안 하면 그게 더 문제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말씀이 없는데 그냥 싸움이 없으면 뭔가 자기들끼리 틀어졌는데 말도 안 하는 거죠. 속에 뭔가 응어리가 있는데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차라리 말하는 게 낫고 싸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되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가정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워서 그래서 서로 둘 다 이기는 싸움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주고 이쪽 상대편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서 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응어리져가지고 둘이 딱 틀어져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큰 문제죠. 그 가정은 오히려 싸우는 가정보다 더 큰 문제죠. 그죠? 그런데 믿음의 말씀을 하는 가정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도 안 싸워요. 딴 사람들 볼 때 이상할 정도로 안 싸우죠. 근데 그 가정은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말씀 때문에 믿음의 말씀이 이끌어가거든요. 뭐를? 생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 먼저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잘 하고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몸이 따르잖아요. 그런데 행동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보통. 근데 교회 성경은 안 그래요. 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이 먼저예요. 말이 항상 먼저고 먼저 말해놓고 믿음으로 선포해 놓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가가지고 누가 많이 고기를 많이 구워 먹고 하여튼 많이 먹으니까 많이 먹은 거죠. 많이 먹고 배가 그러니까 옆에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나섰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도 배 안 아프다, 소화 다 됐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근데 하여튼 저녁에 그렇게 막 자기들끼리 선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믿음의 선포지. 자기들끼리 선포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다 멀쩡하더라고. 어제 저녁에 잘못 이상해요 이런 생각 하나도 없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전히 계속 또 먹고 이렇게 즐겁게 지내는 걸 봤어요. 사실 그래요.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그날 저녁, 그저께 저녁이죠. 저녁에 보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다쳐서 이렇게 피 질려면서 오니까 누군가 나보고 목사님 다 나섰다고 했나? 하여튼 별거 아니라고 했나? 금방 상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 믿음의 말이야? 아니면 진짜 상처가 많이 없어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믿음의 말이요. 그러더라고. 믿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로 했어요. 그래요. 말을 해도 한 가지 말을 해도 믿음으로 먼저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먼저 말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바뀌어요. 아멘. 생각이 바뀌면요 몸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이런 게 더 쉽게 낫죠. 쉽게 나서요. 속에 있는 병들도 마찬가지고요. 정신적인 그런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나서요. 다른 사람들은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억지로라도 박수치고 억지로라도 웃으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억지로 그래서가 아니라 속에서 즐거운 게 있어요. 속에서 즐거운 게. 그게 진짜 영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은혜를 받으면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요. 속에서 뭔가 즐겁고 행복한 게 막 있어요. 그런 게. 영적인 행복이에요.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우리에게 몸이 반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결과인데 이런 결과가 내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내 잘못이 있더라도. 그러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그런 깨달음을? 아니 돈을 주고 이런 거 깨달으면 깨닫겠냐고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거 지식으로 내가 얘기하면 그렇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머리로 배우는 거지만 나는 몸으로 배운잖아요. 몸으로 배우고 마음으로 배운 거잖아. 이게 돈을 주고 이런 걸 배울 수 있겠냐고. 쉽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돈으로 배울 수 있어요? 지식으로 배울 수 있어요? 말하면 여러분은 지식으로 알아듣겠지만 그런 거였네 이렇게 알아듣겠지만 나는 이게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막 이게 울컥울컥하는 내 속에 하나님과 하나가 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축복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뭘 받은 거라고요? 깨달음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훨씬 즐거운 거지. 깨달음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깨달았다는 게 하나님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배웠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고. 그런 거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그게 깨달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도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면 깨달음이 온다. 이게 축복이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잘못 없는데 고난을 받으면 물론 하늘나라 축복을 받죠. 근데 이 땅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많아요. 인생이 성경 이 책만 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여기 책만 보고서 이렇게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네 마음과 몸에 이루어지도록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인데 그거를 알게 됐다는데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기쁨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바뀌면 몸이 반응하게 된다. 이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길 원하시는 게 날마다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어떻게 뭐 하면 행복해? 뭐가 있으면 믿음의 말씀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행복한 거예요. 믿음의 말씀만 있으면. 웬만한 거는 다 이겨냅니다. 웬만한 건요. 다 이겨내요. 믿음의 말씀만 있으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요. 뭐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뭐 그렇게 많이 안 해요. 자기를 돌아보니까 뭐 그렇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거지. 자기를 돌아보잖아요. 이 사람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A, B는 전혀 다르거든요. 자, 보세요. A, B. 알파벳을 뭐라고 그래요? 알파벳 쓰세요. 그러면 알파벳을 뭐라 그래요? A, B, C, D, E, F, G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알파벳 할 때 대표적인 그 알파벳 할 때 알파벳 하면 A, B라고 써요. A, B. 그래서 A, B가 있는 거예요. A, B. 그래서 A, B가 있는 거야. A, B. 모르겠어요? 딱 보면 모르겠어요? A, B. 그래서 알파벳이 A, B잖아요. 이게 아부예요. 이게 에비입니다. 에비. 이게 아버지란 단어예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알파 베타가 이게 히브리어로 그 알레프하고 알레프하고 베라고 하는 게 알레프 베가 이게 아비.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이 알레프라고 하는 이 알레프가 A잖아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게 알파벳도 마찬가지예요. A, B 이렇게 알파 베타. 이게 헬라어인데 알파 베타가 헬라어고요. 아부 베 이렇게 되는 게 A, B란 말이에요. 그걸 아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아부에서. 알파벳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이것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아부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부는 에비예요. 에비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알파벳타가 이렇게 쓰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요게 히브리어거든요. 이게 에비예요. 에비. 아부 아시죠, 여러분? 아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이게 처음 글자가 이거고요. 두 번째 글자가 요거예요. 그래서 AB가 있는 거예요. 알파벳. 자, 보세요. 그러면 요거하고 합치면 아버지가 되죠? 그죠? 요거하고 요거 합쳐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봐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 거야.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다르죠? 근데 이게 A, B, 그래서 A하고 B는요, 서로 전혀 달라요. 다른데, 너는 A하고 나는 B 하자, 나는 A하고 너는 B 하자, 이러면 A, B는 전혀 반대거든요? 반대도 여기 두 개가 합쳐져야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사람은 없는 거예요. 틀린 사람은 없는 거야. 다 다른데, 다른 건 있는데 사실은, 다른 건 있는데, 틀린 사람은 없는 거야.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너도 맞고, 나도 맞는 거야. 다 같이 맞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것이 아부란 말이에요. 아버지. 이 두 개를 다 인정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마치 부자와 나사로에서 나사로만 인정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안 그래요. 부자가 나사로가 되면 그걸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뭐가 있었어요? 부자잖아. 많이 가졌을 거 아니야. 그게 땅에서 정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최고인 거야. 자기 말고는 다 틀린 거야. 이게 부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떻게 해? 워낙 가진 게 없어요. 정답이 없어. 정답이 없으니까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개들하고도 놀아. 개들하고도 놀아요. 정답이 없으니까 자기는. 그래서 개들하고도 같이 먹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사로는 하늘나라 올라가는 거고 부자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뭘 성경을 설명하려고 했겠어? 예수님이 얘기할 때는 아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가 뭘 설명하려고 했어? 부자라고 하는 이 부자를 갖다가 불에 집어넣어서 불태워서 껍질을 벗겨버려 가지고 알맹이만 나사로로 데리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를 껍질을 벗겨버려 알맹이는 나사로를 데리고 하늘나라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도 필요한 거라는 거지. 나사로도 필요한 거.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건데 성경에 얘기하려면 두 개 다 필요한데 하나는 껍질이 아직 안 벗겨진 자고 하나는 껍질이 벗겨진 자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답이 없는 자는 껍질이 벗겨진 거야. 마음이 넓어진 거죠.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게 껍질 벗겨졌다는 얘기야. 껍질 벗겨졌다는 얘기야. 근데 막 마음이 좁은 사람 있죠. 자기 말 아니고선 도저히 다 틀려.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너 나빠,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껍질이 벗겨질 때까지 그는 껍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 불에 태워지겠지. 그 껍질이 불에 태워지면서 껍질이 벗겨지면 알맹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정답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그런 정답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에요. 성경이라는 게. 이게 참 놀랍죠. 이 성경이라는 게 참 놀라워요. 깨달음이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말씀에 깨달음이 없으면 교통이 안 돼요. 도대체 이게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고 이게 뭔 뜻인지 모르겠고 이러는 거예요. 교통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근데 깨달음이 있으면 뭘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뭘 해서라도 하나님만 이해가 되면 돼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 이런 보상을 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하나님의 역사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큰 뜻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과 깊은 교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깨달음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늘 아버지 씨를 심으시고 또 아버지 씨를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물을 주게 하시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의 속에 믿음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그 생각이 몸의 반응을 가져와 몸의 행동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올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서 주님과 교통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